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시간이 흐르면 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듯 달아나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원래부터 20여 년이란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그 삼촌 라반을 통해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부족한 노동력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그 20여 년 동안 라반에게 속으며 종처럼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기 위해 14년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매우 강인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야곱 집에 있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연약하고 섬세하고 조용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졌지만 이 20여 년의 기간 동안 그는 매우 강인하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나타난 에서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환경에서 야곱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와 형의 그 상처를 공감하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라반이 야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과 소유물을 데리고 도망치듯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매우 기쁘고 기대감이 차야 할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떠나올 때 살기 등등한 그 형 에서의 모습이 늘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돌아오는 길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32장 7절 8절에 보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약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던 야곱,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형 에서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며 두려웠던 것이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야곱의 장기대로 자신의 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제일 처음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에서가 만일 한 그룹을 공격하면 그 뒤에 있는 그룹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야곱다운 그런 계획이죠. 또 다른 대비책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80여 마리의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준비해서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번 선물을 받고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 또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지만 또 한편으로 야곱의 보이지 않는 꾀가 숨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580여 마리의
이 동물떼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동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또 자신의 종들이 에서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기도도 하였습니다. 기도도 하였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기도도 한 것이죠. 물론 기도한 것은 믿음입니다. 야곱은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보호하심을 믿었다면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뇌물처럼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형을 진정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준비한 것이기에 이것은 선물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두 그룹으로 나눈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늘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분명히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죠.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기도가 최우선적 전략이 아니라 해보다 안 되니까 기도도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먼저 앞서 준비하셨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1절 2절에 보면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를 결코 해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호하겠다라고 했으니 만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징표를 믿었다면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화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와 징표를 믿지 못했기에 그는 580마리의 선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피해를 최소화할까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야곱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며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도망가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은 그 대상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야곱이 여전히 예전처럼 잔꾀가 많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에서가 언제 또 그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를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 본문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 시점에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도전자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이때는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해놓고 홀로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어떤 자객인 줄 알았을 것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은 꿈이나 환상 속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몸이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성경에 씨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격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을 하면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인 인간, 디바인맨, 하나님께서 구약의 때로 나타나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맞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구약에서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맞게 맞추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여행하고 있을 때 여행객 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자녀가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여리고 정복 작전에 나섰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는 싸우는 자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또한 태어나서도 아버지와 형과 속임수로 싸웠습니다. 라반과도 싸웠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속임수를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싸움의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가족들과 소유물들 야복강을 다 건네놓고 혼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은 혼자 남았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앞서가면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은 두려운 상태 아닙니까?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해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다면서 왜 혼자 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야곱 혼자 만일의 경우 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지금 다 건네놓고 지금 만일 공격하면 나머지 때는 피하겠다 그러는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면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일 아니에요.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에서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큰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자식들은. 그러므로 자신이 제일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두 그룹을 먼저 보내고 앞서 공격하면 남은 때는 도망가겠다.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가족들에게는 그 속셈을 다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먼저 건너가라, 나 일처리 좀 하고. 무슨 일처리 할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은행 처리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 이것은 마지막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본능의 발로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수련회를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그때 간증으로 오신 분이 김신조 씨예요. 1968년도에 이 청와대 습격 무장 간첩단을 이끌고 온 분이죠. 그분이 간증하면서 자기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제 국군에게 다 발각돼 가지고 다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휘자니까 저 앞에 국군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안 거예요. 부하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진격할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마치 저 앞에 국군이 없는 것처럼 진격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그 순간의 그 이기적인 그 부하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을 회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좀 훨씬 더 젊었을 때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가정이었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우는지, 정말 조문객들이 대화를 못할 정도로 그냥 소리내어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울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말이 들려왔는데 그 말이 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한 번이면 좋은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아내를 슬퍼하는 것일까,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저렇게 눈물을 쏟으며 슬퍼하는데 진짜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참 슬프시구나.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마음에 불안감이 없는데 아니야 다를까 얼마 안 돼서 바로 재혼하시더라고요. 재혼을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그 눈물은 뭐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자기 살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수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이 본심의 밑바닥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때로 가족들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두려워서 다 보내놓고 혼자 남은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혼자만은 살고 싶어서, 만일의 경우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아마 여러 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격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놔주지 않는 이 집념의 사나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양떼를 몰며 갈고 닦은 그 체력으로 싸웠으니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엉덩이뼈를 위고시켰다 그랬어요. 왜? 해치려면 많은 신체의 부위가 있는데 하필이면 엉덩이뼈입니까? 그것은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상체 하체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이 뼈가 위골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엉덩이뼈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숨겨져 있는 마지막 자기중심적인 꾀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겠죠. 먼저 가 있어, 내가 좀 마무리하고 갈게라고 말했을 모르죠. 자신만이 아는 자기의 잔꾀, 만일의 경우에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기심이 숨어있는 잔꾀가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자신을 공격해와도 방어할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의 뼈만 위골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이기심이 같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깨어지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기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이 다 건네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아가 깨지며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옛사람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야보강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운드 플레이가 숨어 있어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야복강은 야보크, 싸우다는 건 야베크.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였다. 이게 모음만 계속 바뀐 거예요.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의 숨어있는 이기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십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싸움은 언제나 건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상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서 살기 위한 싸움이 이제 영적인 씨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이유는 이 싸움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법칙은 야곱이었어요. 움켜진 자로, 누구와 붙어도 결코 지지 않는 인생, 질 수 없는 인생, 가져야만 하는 인생, 움켜져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28절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매달려 축복을 갈구하고 있는데 그 몸에 상함을 입어 스스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입니다. 깨어진 자가 되어 축복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는데 너는 이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가 있죠. 천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히 든 손을 보고 하나님을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V자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유지만 이렇게 하죠. 빅토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갈구하는 자가 될 때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깨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 내가 올려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이 꺾으셔서 깨어짐을 경험한 것이 축복입니다. 한 번도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존심, 자신의 방식, 자신의 철학, 자신의 습관, 옛사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 나루토의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승리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힘과 재물과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나는 힘 있는 자라 해도 죽음 앞에 다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영적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승리자로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장 칼뱅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는 왼손으로 싸움을 걸어오시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한 손으로는 싸움을 거셔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오시면 너는 승리자다, 그렇게 야곱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제가 다시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패배할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항복할 때 우리도 또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 야곱을 내가 이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 겁니까? 아니, 하나님도 승리하신 거예요. 윈윈입니다.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사단에 대하여, 우리의 옛자를 통해 우리를 얽어맸던 이 사단의 모든 계략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이 브니엘의 새 아지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깨어질 준비를 하십시오. 온전히 깨어질 때 그것이 사는 길이라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트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져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